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이요 감람산에 오르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39절에 보면요 10습관을 따라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습관을 따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것이 주된 포인트였던 거예요. 주님이 나가시는데 감람산으로 나가시는데 또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라는 말은 없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하여튼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는데 누가복음이 주로 본 것은요 주님이 나가시는 이 모습은 습관을 따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과 관습과 버릇과 규례에 따라서 주님이 그런 행동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이 행동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점은요 아시는 청년도 있겠습니다만 잡히시기 직전이에요. 보다 정확하게는 대적자들, 적대자들에게 체포당하기 바로 전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 그 바로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고 또 나중에는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 당시에는 어떤 다른 행동과 다른 태도가 나타나야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가령 세력을 규합해서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자가 오는 거예요. 적군이 온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적군이 오고 대적자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편을 짜서 맞서야죠. 또는 편이 안 될 것 같으면 피하는 게 맞겠죠. 피하자, 도망가자, 나를 잡으러 왔으니 잡히지 않겠다라고 해서 피신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죠. 잡으려는 생각을 꺾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더 할 수 있거든. 십자가 형벌을 건너뛰고 십자가 없는 고통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위기의 이 순간에 주님은요 과거에 하시던 버릇대로 습관대로 다시금 기도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요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시고 사방이 뻥 뚫린 동산에 그 한가운데에 이르러서 거기서 무릎을 꿇으려 하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 3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더 충격적인 것으로 이어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더더욱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42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이 원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라는 말은요 원래 주님께서 바라셨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고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진행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되는 상황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적대자들이 살기를 가지고 옵니다. 적대의 감정들을 가지고 와요. 가서 희희낙낙하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함께 더불어 즐기려고 대적자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잡아서 체포해서 죽이려고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잡히게 되면 이 뒤에 보나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게 분명해요. 이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잡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잡아가서 뭐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러겠어요? 보나마나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 거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걸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나를 생각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셨으니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떠안아야 되니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단 한순간도 오차 없이 어긋남 없이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먼저 찾고 나의 평안을 먼저 찾고 나의 만족을 먼저 찾아도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는요 2번 기도했다고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2번 기도하셨는데 2번의 기도 내용이 다 뭐냐 하면 다 이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였어요. 44절에 보시면 45절로 넘어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44절이군요.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똑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했어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는 3번 다 똑같이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자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가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바꿔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될 정도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주님은요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고요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고백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이라면 잡힐 것 같으니 도망가야 되고 또는 잡힐 것 같으니 맞서야 되는데 주님은 안 그러셨고 우리의 지금 고백 같으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선언하시고 고백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볼 일이죠. 왜 주님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는가? 왜 이와 같이 기도하고 계시는가? 기도하려 하시는가?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걸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궁금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실례로 말씀드렸어요. 기업이요, 그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 빵을 좋아하시는지 도너츠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빵을 많이 좋아하고 저는 도너츠도 아주 좋아합니다. 도너츠 중에 저는 딸기잼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스트로베리 뭐죠? 하여튼 그걸 아주 좋아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저도 안 먹고 있거든요. 지나가도 거의 참새처럼 방앗간을 지나가는 것처럼 항상 거기에 들리는 편이었는데 그 뒤로 전혀 안 들리고 있어요. 제품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생산품의 기능이 문제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 안 가요. 거기서 구매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시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뉴스는 보셨고 나름대로 생각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품에는 문제가 없어요. 생산품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전 과정에서 올바라야만 제품도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품에는 문제가 없어요. 생산품의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업이 잘못했어요. 근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어요. 무언가 노동자와 근로자와 그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품 구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전 과정에 걸쳐서 한순간에 불법이 있을 때에 그 불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고요. 바라지 않는 겁니다. 결과만 좋은 게 장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다 올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신뢰를 여러분에게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까닭은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아가 결과물까지 선하고 바르고 온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주님의 뜻의 최종 만약에가 아니죠. 주님의 뜻의 최종 결과물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까?
왜 십자가를 집니까? 왜 거기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그 결과물인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이요 불법을 저질렀다면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안 돼요. 왜? 주님이 불법을 저질러서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어떻게 그게 은혜의 사람이겠어요? 불법이 이만큼 포함된 사람은 아닙니까? 불순물이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순금과 정금과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요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까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까지 순종하는 까닭은 그 결과물인 사람이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확실한 구원, 놀라운 구원 성취될 수 없었던 거죠. 인간은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끝까지 말씀에서 안 벗어나고요 끝까지 은혜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도망할 수도 있어요. 저항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일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내게로 오지 마라. 새하려는 그 마음아 떠나가라.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다 사라져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하지만 안 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십자가 형벌을 감내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뭐라고 쓰였습니까? 단 1%의 불법에도 저촉되지 않고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자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백성이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아가신 거라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뭡니까? 자기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이제는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고요. 정결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고 순결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결단은 아마 이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순결함이, 이 깨끗함이, 이 정직함이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는 게 우리의 새로운 고백이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기업에만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잣대와 기준과 평가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SPC라고 하는 제가 한 기업만 지금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생활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공정하길 바라고, 또 공평하길 바라고, 평등하길 바라지 않아요? 기회가 있으면 학력, 출신, 배경, 상황 이런 거에 관계없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또한 그러한 찬스가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차별되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거꾸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럼 상관없이 산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결과가 좋은 장땡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결과주의에 물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부터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보면 기도서에 써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22장 49절 50절 보시면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려요.
뭐 써있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 보면 그 사람의 성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님 맞설까요? 주님 맞짱 한번 뜰까요? 1대1 한번 할까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꺼내서 휘두른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어떤 학자가 딴 얘기인데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른쪽 귀가 떨어지면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인가? 뭐 하여튼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별로 쓸데없는 관심도 다 갖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른손잡인지 왼손잡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예요? 그 성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또 여전히 인간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잡으러 왔는데 잡히면 되겠습니까? 칼로 맞섭시다. 이래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그래갖고 종의 귀를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5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1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참으래요. 잡으러 왔어. 때리러 왔어. 죽이러 왔어. 수치스럽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왔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것까지 참아야 돼. 그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들어서 다시 붙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도록 허락하신 사명이야.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니? 나는 마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마음이 참 먹먹했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요. 마음이 되게 답답했어요. 나는 과연 그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명을 기꺼이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르고 특별히 나에게 더 엄중한 잣대를 요구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어요. 마음이 먹먹했어요.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 이렇게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실로 놀랍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것까지 참으셨고요. 이것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절하게 감당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순결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단 1%의 불법도 자리하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요 은혜가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사랑이 나타나면 참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결하게 따르려는 그런 결단들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법의 사람, 또 욕망의 사람, 본성의 사람, 폭력적인 성향이 남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또 하나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작정하신 까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랬기 때문에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3절 한번 보여주세요. 43절에 보시면 본문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는 것. 또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힘을 더하시면서 애쓰고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 그럼 거꾸로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것은 순종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에게 원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요,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의 계획은요,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대는요, 잡으려는 사람들이 안 잡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가르치고 또 사역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는요, 금방 끝나요.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금방 꺾습니다. 42절에 보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은 절에 있어요. 그러나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계획 고집하지 않게 하는 그 계획대로 왜 안 이루어주냐고, 왜 안 되게 하냐고 따져 묻지 않을게요. 나 하나님한테 손가락질, 삿대질, 분노하고 열받고 그런 거 안 할게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곧바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걸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기업의 부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번에 기업의 긍정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보문고를 개정하신 신용호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분이 교보문고를 개정함에 5가지의 경영 지침을 정했대요. 현진 총이 알아요? 네, 교보문고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알아? 네, 과거 일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교보문고를 만들 때에 5가지의 경영 지침을 이와 같이 만들었대요. 첫 번째는 있어요? 있죠. 네. 사실이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침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알아요. 예. 근데 이렇게 만들었. 지금 그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대요. 보세요. 모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초등학생에게도 반드시 존댓말을 쓸 것. 책을 한 곳에 오래 서서 읽는 것을 절대로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것. 책을 이것저것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책을 앉아서 노트에 베끼더라도 말리지 말고 그냥 둘 것. 책을 훔쳐가더라도 도둑 취급해 절대 망신 주지 말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 지침을 알고 주지청장한테 물어봤어요. 일할 때 정말로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느 정도는 그렇대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되게 힘들대요. 그냥 책을 이렇게 보고 아무데나 놓고 가거든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도로 찾아가지고 도좀 꽂고 이런 것도 좀 힘들다고. 어쨌든 이러한 지침이 있답니다. 이 지침이 왜 만들었냐? 이 신용호라고 하는 분이 왜 만들었냐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책을 사랑하는,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남달랐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지극하면요, 진짜 사랑하면요, 사랑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말씀드렸어요. 교보문고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러한 기도의 부탁들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받았고요. 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청년입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닙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저에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고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저에게는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힘들구나. 진짜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나 마음이 먹먹하고 또 가슴이 절절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약한 인간이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잘 모르겠다. 표현이 잘 안 된다. 무엇으로, 어떻게, 언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여주세요. 20장 23절 24절. 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어리석어서 지금 결박과 환난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잡혀서 고난 역경 당하는 게 분명하지만 나는 그 길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내려 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요. 주님이요. 지혜가 없으셔서 도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부족해서 저항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절절하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요. 45절입니다. 45절.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세요. 45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있죠. 45절. 주님이 2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엔 3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 기도하고 돌아오시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요. 슬프게 여기시며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십자가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 뭐 하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에게 지금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피곤해서 잠잤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원이 더 중요하고 나의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이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대답은 하지 않으실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표현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드러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좋냐? 뭐가 나음이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만 하면 되냐? 그러면 그냥 그 결과는 십자가냐? 죽음이냐? 처참한 그냥 결과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굳이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보시면 오늘도 방송실에 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신 일이 뭐냐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님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그렇게 실패로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라, 죽음으로 가라, 끝장으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니 너희도 나와 같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제가 그 고난주간 묵상을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셀리더에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또 교회는 금요일날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에 청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에 오히려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렇게 동참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소망이 있구나.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부활주일이라서 그 찬양팀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5분만 하세요.
찬양을 50분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5분 합니다. 예, 알겠어요. 예. 시간제. 삐삐삐삐 알람도 걸어. 예, 그래서 찬양 50분 하고요. 설교 5분 하고, 물론 뭐 헌금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끝낼 겁니다. 50분 맞아요? 4, 50분이래요. 어쨌든, 찬양과 경배 예배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같이 더불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또한 부활의 기쁨까지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고요. 또 그것을 더 넘어서 할 수 있거든,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